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한 가지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침대에서 잘 때에 그 밑에 꼭 누군가 항상 웅크리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 없고 또 살펴보면 없고 그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도 안 돼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어요. 선생님, 이제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요, 6개월이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드는데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요. 한 번 하실 때마다 100불 정도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간의 일주일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제 다시 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갔는데 이제 6개월이 흘렀어요. 거리에서 우연히 이 여사 선생님이 그 존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제가요 다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치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한 번 딱 100불 드리고 상담하고 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요 말씀하시기를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마음들이 이렇게 빨리 해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참 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보면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그죠? 물의 두려움, 쥐 두려워하시는 분, 거미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할 두려움, 거부당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잊어버릴 듯한 그러한 두려움에 늘 휩싸여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쉽게 또 이렇게 해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두려움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또한 언행을 또 유발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그러한 감성이긴 하는데요, 또한 우리를 또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면서 그 두려움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불을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또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또한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가치 없는 곳에 그냥 막 이렇게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만용을 우리가 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만용을 부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바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쌓여서 또한 그것에 함몰이 돼버리고 말면, 붙잡혀버리고 말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감옥과 같은 두려움에 갇혀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균 감염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지금 중국은 참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에게도 또 걱정과 또한 그 고민하게 되고 염려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또 염려를 해요. 또 두려워서 요즘은 하여튼 마스크가 막 동이 나고 손 세정제가 막 동이 나고 이제는 3배, 4배 정도의 가격으로 막 팔린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참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한에서 또 이렇게 이동해 온 우리 교민들 이제는 다 이제 그 음성 확정을 작진을 받고 이제는 다 이제 연고지로 다시 이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아직 신문과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은 사망 환자가 아직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잘 방어하고 있다, 일본보다도 더 잘 방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직 중국이 있어서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경계태세를 결코 늦출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북미에서는 특별히 아시겠지만은 이 신종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지금 북미에서 돌고 있는 독감 때문에 거의 10,000명씩이나 1년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 독감이 더 두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하다 보면은요,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이 면역력이 그렇게 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할 필요는 저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심을 해서 또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좀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위에 가까운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주세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걸 의사들이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들은 그 병이 낫도록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전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한 어르신이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머전시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이제는 2-3일 후면은 이제 돌아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완전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회복되시면서 아주 그냥 두 발로 아주 건강하게 다시 퇴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젊은이가 아주 가벼운 총상을 입고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았는데, 이 청년은 뭐 이제 잘 치료돼 가지고는 2-3일 만에 이제 건강하게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갑자기 막 어떤 발병을 해가지고는 이제 죽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물론 우리가 뭐 죽음 속에 우리를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죽인 후에 또한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이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살펴보시고 아셨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은요, 뭔가 다른 대상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말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 종교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누가 죄인인가, 누가 거룩한, 누가 의인인가라고 하고 가름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누가 유대 사회에서 살아야 할 자고 누가 유대 사회에서 축출을 당해야 할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기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회적인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정죄하냐면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악한 영 가운데에 아주 왕이라는 거죠. 사탄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외식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충돌하는 가운데에 제가 추측컨대 이 제자들이 그 충돌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마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 그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제자들도 이제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곱게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하도 안 돼 가지고는 예수님을 또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합세해 가지고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충돌 가운데서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편치를 않은 거죠. 어떻게 일들이 벌어질까? 근데 나중에 하여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려보는 이 바리새인들. 그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그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이 속내를 보게 되면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많은 것들이 아마 참 두렵고 우리 그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 어르신들 가운데 옛날에 이렇게 할리 걸어서 동네를 이동하게 되고 그 캄캄한 밤에 이렇게 논두렁을 지나서 이제 가게 될 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캄캄한 길 다닐 때에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냐고. 호랑이 거 아니고 구신도 아니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밤에 캄캄한 밤에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위에 귀신한테 당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도 해요. 어이구, 저 동네 귀신은 뭐 먹고 살아가나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는데 참 사람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부에 있는 그 뉴욕 근처에 그 퀸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거기에서 이민 생활 하시는 한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이민 와가지고는 이제 살아갈 때에 이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 동네에서 내가 정말 조심하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인종이 어떤 인종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이게 잔인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히스패닉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에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모든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흑인들을 조심해야 되고 흑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들었대요. 근데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느낀 건데 정말 제일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한인들이더래, 한인. 가까이 있는 자기 민족. 그렇게 정말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당하고 힘들었는지. 히스패닉 흑인 그게 견줄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요, 무서움의 대상은 로마 군인이 아니었어요. 같은 종족이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다스린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그 정죄를 받고 돌에 혹시 맞아서 죽지 않을까? 스데바 같은 경우에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구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외식의 그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외식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인정,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해 줄 때에 자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속은 어떻든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이 겉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칭찬을 받으면서 그것으로도 만족해하는, 그러나 그 속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내는 정말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그걸 완전히 감추어 가지고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참 그렇게 보게 되면 비겁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대한 그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인정도 받아야 되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한 가지로 나타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겁한 겁니다.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체포하려고 할 때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그 눈이 무서워서 또한 체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그들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정말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들 때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유혹이고 또한 시험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요,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 감독 야고보가 파송한 두 사람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도 함께 같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버리니까 이 바나바도 같이 이렇게 얼떨결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서 이렇게 가버리게 된 거죠. 그게 대해서 그 바울이 굉장히 책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정말 간절한 그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의 벽을 허물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 되게 하기 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 딱 돌입을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고 인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직분에 이 교회에서 직분에 무슨 고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직분에 따라서 상관없이, 정말 나뉘어서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더 높여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심정들, 동기들을 다 숨겨버리고, 근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밝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걸 막 알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떠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싶으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들로, 두려운 사람, 이게 무서운 사람들, 이 사악한 사람들의 그 동기는 바로 두려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자기에 있는 것들을 감추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백일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했던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동기들이 어떤 그 어둠과 어떤 두려움으로 자꾸 이렇게 눌려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절대 죽임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북한 그 정권을 보게 되면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독교를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제 통일이 되고 이 자유의 땅이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하이지만 그 골방에서 이야기했던 그 찬송,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다 밖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그러한 날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세계 역사잖아요. 어떻게든 진리를 박해하고 그걸 묻어버리려고 했었던, 그래서 살아있는 자만이 승리한 자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그 모든 그 권세들은요, 이 땅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라질 겁니다. 뭐냐면 영원한 세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고 영원한 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유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5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들이 박해하는 가운데에 너희 목숨은 빼앗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걸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 생각했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뭐냐면 그를 통해서 그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그 스데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 심판주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계속 공포에 떠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공포에 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요,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경외는 뭐냐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티네이저들 막 이렇게 몰려다니다가 어떤 한 친구가, 야, 우리 어디 이렇게 구석에 가가지고는 술하고 담배 피자 해가지고 하니까, 아, 나 그거 안 해. 야, 부모님한테 들켜봐가 두렵냐? 그랬더니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것이 겁이 나서 내가 못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과 경외함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오늘 보면은요,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들입니다. 참새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싼 그 새 조류입니다. 그래서 두 아사리온이라면요, 지금 현재 돈으로 미국 달러로 한 사람은 20센트예요. 근데 왜 5마리 20센트에 사가지고 이렇게 사냐? 뭐 때문에 사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병아리 팔아가지고는 병아리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구이 들어보셨어요? 참새구이? 왜 포장마차 가면은 술을 안 하셔도 참새구이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참새구이 하는 겁니다. 별로 먹을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 입에 들어가는 그 5마리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신대요.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자녀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도 세알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많이 잊어버리신 분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왜 아이들 보면은 그냥 머리에 버즘 나고 곰팡이 어떤 땐 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러가지고는 어머니가 이렇게 다리 베개에 딱 하게 해놓고는 거기다가 기름을
하나하나 발라주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옆에 구석 놓칠세라 그 스팟을 미스할까봐 이거 뒤집고 해주고 뒤집고 해주고, 이렇게 섬세한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스코틀랜드 그 유명한 종교 개혁 지도자였고 장로교회의 창시자가 되었던 이제 존 낙스라고 하는 그 분의 이 고백이 늘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좋아합니다. 그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대상,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죽음의 두려움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짧게 살든지 장수하든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든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람을, 또한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 그 은총과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승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